자, 오늘은 소위로문자 45번 제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43번, 44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45번에 이 질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43번 10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자, 10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이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십계명 서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 서문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44번입니다.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그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즉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고백하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서문은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이시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 서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0가지의 계명. 3절부터 시작해서 10가지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어떻게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1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신 분은 바알이 아니고 그모스도 아니고 몰렉도 아니고 이방신이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지금 하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 선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뭐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헌법을 개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이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됩니까?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되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누가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주권적이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제한받거나 영향받는 분이 아니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 뭐냐? 여호와는 주권자이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제한받거나 영향받는 분이 아니신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율법을 언제 주셨는가? 바로 신의 산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뭡니까? 구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우리에게 부담스럽죠. 10가지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너무나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결과가 되면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10가지의 계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냐 결과냐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나의 멍에는 쉽다. 바로 사랑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키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 누가 지켜야 되느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쭉 해서 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들었어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어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은 안식일에 거룩히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듯이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를 죽여서도 안 되고,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그 아내를 뺏어서도 안 되고, 거짓 증언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십계명은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45번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45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바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세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이집트에 있던 그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모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없고 누구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게 여호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이렇게 씁니다. 참 단순하죠? 아주 간단한 글자인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네 글자이긴 하지만, 자, 보십시오. 네.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히브리어로 모음으로는 네 자밖에 안 돼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자, 이것을 조금 전에 보았던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신명사문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는 이게 이제 아까 봤던 그 히브리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인데요. 히브리어 이게 바로 자음입니다. 지금 이것은 자음이에요. 이제 모음은 히브리어로 모음은 이게 뭐 점이 찍혀요. 이렇게 뭐 점이 2개 찍히고 3개 찍히고 또는 줄이 하나 끄이고 이런 식으로 모음이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히브리어는요 모음을 안 붙입니다. 모음을 안 붙이고 그냥 자음만 쫙 써놔요. 히브리어 왜 유대인들이 똑똑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왜 똑똑할까요? 우리로 치면 여호와를 자음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응 쓰고 히읗 쓰고 이응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아,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구나 그냥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암기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다 알아야 되고 문장의 구조를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지력이 있어야지만 이 히브리어를 잘 읽어낼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없는 네 글자, 소위 말하는 이제 테트라크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아까 봤던 요드, 해, 바브, 요드.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요드, 해, 바브, 요드. 아, 해라고 하는 이 네 단어입니다. 요드, 해, 바브, 해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몰라요. 이게 정확한 이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쭉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알려줘요. 그냥 하나님이다. 엘로힘, 엘샤다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줬는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엘로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내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이름을 알려줘야 되는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세요. 그런데 10계명, 상계명을 보면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상계명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썼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읽기로는 어떻게 읽느냐? 나의 주,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 습관이 아마 모세 시대 초창기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았을 것인데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예전 사람들은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름을 알고 있지만 모세 후대의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쭉쭉 내려오면서는 계속해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로 읽으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잘 몰라요. 랍비들도 몰라요. 그래서 랍비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아도나이의 모음,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모음을 이 단어, 테트라크라마톤 네 단어에다 붙여가지고 결합을 시킨 게 뭐냐?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또 오늘날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는 거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재미로 보십시오. 아까 봤죠? 요트해, 바부해. 이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 네 글자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야훼라는 단어인데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떼가지고 여기다 딱 붙였어요.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 야훼가 돼.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이제 독일식 발음이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연구해가지고 랍비들이 대부분이 다 인정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뭐냐? 여호와의 정확한 발음이 뭘까 했을 때 야훼가 가장 정확한 발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예전에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조영규 목사님이 야훼, 야훼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 그 성경책 다 야훼로 기록하고 침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야훼가 거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보다는 오리지널 발음은 이제 야훼가 정확한 발음인데, 자, 이것을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이제 이 전통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자음만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라틴어라든지 또는 독일어라든지 이런 중세 시대도 그대로 써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대문자로만 씁니다. 모음을 안 쓰고 대문자로만, 대문자 자음으로만 딱 써가지고 붙여놓고 읽기로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의 주, 하나님, 주라고 발음하고 하나님의 원래 이름을 그대로 발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인가에 보면 그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와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으니까 기록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수많은 그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대부분의 아브라함과 족장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엘로힘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적힌 것 빼고는 거의 90% 이상은 다 엘로힘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엘샤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나중에 아브라함이나 또는 야곱이나 요셉이 우물을 판다든지 할 때 보면 항상 뒤에다 뭘 붙입니까? 무슨 엘, 분이 엘, 무슨 엘 붙이잖아요. 이 엘이 뭐냐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 신을 부를 때에 신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부를 때 엘이라고 불렀어요.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에 특별히 뛰어난, 그러니까 신들은 그냥 A랑 이 신도 L이고 저 신도 N이고 다 L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신 중에 신을 부를 때는 엘로힘이라 불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이라고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딱 가르쳐 주세요. 이게 왜는 창세기 3장과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때가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은 나를 누구라 불렀느냐? 엘로힘이라 불렀다.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계속 불렀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엘로힘이라는 분이 나에게 말을 했는데 이 엘로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에게. What's your name?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 뭡니까? 엘로힘 말고 당신의 진짜 이름이 뭡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음만 떼서 줄이면 뭐냐면 그게 바로 여호와. 아까 보았던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불리는 네 글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좀 이따 이제 히브리 다시 보긴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다 나는 엘로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딱 물어보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엘로힘인데 어떤 엘로힘이냐? 여호와.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뭐라고요? 기억해야 될 나의 징후다.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불러야 될 이름이 뭐냐? 그것은 엘로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왜 중요하냐?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 말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이게 엘샤다이예요. 나는 엘로힘이나 또는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본래 이름을 몰랐어. 내 이제부터는 너를 통하여서 모세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이름을 알려줄 것인데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 여호와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라고요? 구원인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사람들이다. 구원하는 신이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인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쭉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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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를 구원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봤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이게 뭐냐면 나는 이다. 나는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그 축약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약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정확한 발음은 모세 이후로 이제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찾았던 것이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많은 구약학자들과 랍비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이름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 이름을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어는요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22개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히브리어는요 이 알파벳마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어떤 모양을 본떠 가지고 만든 게 히브리어라 해가지고 알렙, 벳, 기멜 이 단어들 각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1.1획이라고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1.1획이에요. 1.1획도 구약 성경 이게 요드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예요. 가장 작은 글자고 이제 와우 같은 거는 가장 많이 쓰는 글자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가장 작은 글자와 가장 많이 쓰는 글자가 없어지지 아니하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1.1획이 이 요드 속에 아주 끄트머리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보통은 이제 요걸 뜻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 알파벳은요. 알파벳마다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알레프 같은 첫 번째 우리 ABCD로 치면 이제 A라고 할 수 있는 알레프는 소를 본떠 가지고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알레프에는요. 소를 뜻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리고 소는 뭡니까? 힘 있는 사람. 힘. 소는 힘이 좋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지도자. 왕을 상징하는 단어. 이런 식으로 쭉 뜻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네 글자 있죠? 요드, 해, 바브, 해. 네 글자. 자, 요드는 무엇을 뜻하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손을 뜻해요. 손. 손을 뜻하고 해는 뭐냐면 창문을 뜻합니다. 근데 창문은 뭡니까? 창문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는 본다. 무언가를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브는 요 딱 생긴 게 못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갈고리나 못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여호와, 요드, 해, 바브, 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자, 창문, 보라, 갈고리, 못, 창문, 보라, 팔. 이 단어죠. 이것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쓰게 되면 뭐냐면 이거예요. 손을 보라. 손을 보라. 무슨 손을 봅니까? 못 박힌 손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테트라그라마톤 이 네 단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진, 알파벳 그 단어가 가진 그 뜻으로 보면 손을 봐라. 무슨 손을 봐야 되느냐? 못 박힌 손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단어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냥 이게 거룩한 단어니까 그냥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그냥 보기만 했던 거예요. 그냥 발음도 못하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고 계시죠. 손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손을 봐요? 못 박힌 손을 보라는 거예요. 못 박힌 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자체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패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요 위에 패를 붙이죠. 패를 붙이는데 뭐라고 붙입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네 단어를 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 히브리어와 로마자와 헬라 말로 3개 국어로 써가지고 딱 붙여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면 요겁니다.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본다고 했죠?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헬라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식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가 중요해요. 히브리어를 요걸 이제 어떻게 읽느냐?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예슈와. 예슈아가 뭡니까? 예수. 하 나자레. 나사렛. 예수, 나사렛. 멜렉. 멜렉은 뭐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 다음에 하 예후딘.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 나사렛, 왕,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 네 글자의 앞 단어를 떼면, 앞에 있는 요 단어를 빼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요드, 해, 바브, 해. 바로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하고 많은 죄명을 쓸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딱 쓰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썼는데 이 네 글자의 앞단어를 떼버리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이미 이 단어에서 또다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이름의 신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요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신명을 처음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들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저기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는데 이때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모세가 올라갈 때에 70인 장로들은 밑에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고 누구랑만 올라갑니까? 자기 혼자 딱 올라가는데 누가 같이 있습니까? 자신의 비서인 여호수아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본명이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꿔주는데 왜 바꿨는지 기록은 안 해요. 근데 언제 바꿨느냐? 구약의 많은 랍비들은 생각하기를 시내산에 올라갔다 와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13장 8절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구라고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본명이 뭐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호세아인데 시내산에 딱 갔다 오고 난 뒤에 이 호세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수아라고 불러요. 왜냐? 자, 호세아라는 이름은 물론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장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나서 그 이름을 여호수아에게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그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과 함께 있는 그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물론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로 바뀌게 됩니까? 바로 여기 나오죠. 호쉐아라. 이게 히브리어는 이제 호시아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고 마찬가지로 이 단어보다는 예호슈아의 이 단어가 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꾸면서 자, 이 쉐아가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신데 정확하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수종자 비서였던 이름을 바꾸게 되고 이 호세아와 그리고 그 여호수아 이 이름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나중에 이 이름이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약이, 그러니까 이름을 줄이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를 이름이 기니까 이 이름을 축약을 시키는데 어떻게 축약을 시키냐?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야샤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축약을 해가지고 사람의 이름으로 예슈아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로 바뀌게 됩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로 바뀌게 됩니까? 예슈아. 예슈아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하지만 이미 구약의 수많은 이름들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호세와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통하여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이름으로 주어졌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신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딱 우리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참된 복은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든 구원받는 게 가장 귀한 복인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복인데 자꾸 딴 거에 관심을 가져요. 다른 거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20장 1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와, 예수. 성경을 통틀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이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능력이고 이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우리가 그 이름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많이 부르고 여호와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또 많이 좀 고백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뭡니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부르면 더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더 많이 마음껏 부를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